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 말씀까지. 제가 강주에 있을 때 한 소경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어디 갔다가 막 이제 어두워져서 들어오는 시간인데 그래요. 내 남편이 일주일 동안 술만 먹고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자매 집을 갔어요. 그 남편도 소경이신데 초인종 벨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데 안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줘서 보니까 방에 그 자매 남편이 이래 누워 있다가 이제 사람이 온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뵌 적이 있어가지고 장 선생님 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성씨가 저하고 똑같아요. 장씨인데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소경으로 이런 기업체의 그 회사 직원들 한 5분씩 이렇게 뭐 마사지를 해주고 하는 그 이제 직업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막 이런 좀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는 이런 또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좀 그 소경이시지만 침도 놓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뵀을 때도 좀 뭐라 그럴까 뭐 아주 의욕적이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날은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다운돼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마사지를 해주고 하지만 당신의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몸에 막 당뇨도 생기고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병들도 이제 생기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가 겹쳐져 가지고 막 완전히 좀 시리에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날 왜 이렇게 못나게 부족하게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할 수만 있다면 최고 멋진 자식으로 그렇게 낳고 싶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님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막승 형제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라고 해서 이제 참 이제 감사했는데 내 속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미남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예,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나.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예쁘게 멋지게 또 능력 있게 이런 자식을 낳고 또 그렇게 기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또 복중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분들 좀 계십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래 생겼더라고. 맞나요? 여러분이 뭐 기대했던 것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여러분 외형을 너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 마세요. 돈도 들고 뭐 어떤 분들은 견적이 뭐 1000 단위로 막 2000 단위로 막 이렇게 몇천 단위로 나온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양이 제일 예뻐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생겼다는 기준이 그것도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고 개인적인 기준이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학생 때 막 내가 왜 이래 좀 멋지게 안 생기고 왜 이래 생겼을까 막 그런 좀 사춘기 때 고민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머리가 내 머리를 이제 빡빡 밀면 이 머리가 좀 쪼뼛해요. 이렇게 머리가 좀 톡 튀어나와가 지금 머리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까까머리로 다니면 꼭 럭비공처럼 머리가 좀 쪼뼛했어요. 그래서 자주 사람들이 내 머리를 쳐다보는 것 같고 사실은 뭐 그렇지도 특별하지도 않은데 뭐 이만하면 준수하죠. 그걸 늦게 깨달아가지고 좀 늦게 깨달아가지고 고민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서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또 미안해하고 또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면 얼마나 그게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겠어요. 사실은 부모님은 이렇게 낳은 분이지 우리를 만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님 그분하고 교제를 하고 쭉 돌아오는데 내 마음에 막 이제 그분하고 교제를 한 부분이 자꾸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훨씬 더 우리를 더 뛰어난,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너무 놀랍고 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렇게 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창조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여섯째 날 만든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마귀의 꾀임도 받고 또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1장에 범죄하기 전에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와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와는 나중에 또 지어졌지만 얼마든지 범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마귀에게 속한 사단의 종노릇하는, 또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 계획 안에서 이 창조의 세계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그것도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기업을 입고 누릴 그런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생이나 고난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도 사실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새로 시작된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에 기반을 둔 나라예요. 지금은 굉장히 다 인종들이 많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국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어떤 그 나라의 터는 신앙이에요. 청교도들로 말미암은 신앙이 바탕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어요.
저는 뭐 지금 이제 미국에 많은 이제 이런 좀 좋지 못한 어떤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런 마약이 그냥 그 상용화되도록 법적으로 허용한다든지, 동성 연애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된다고 하든지, 이런 어떤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어떤 현상들도 있어서 미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보수적인, 주마다 또 법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보수적인 어떤 이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굉장히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그나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 또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어떤 쾌락이나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합법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쁜 것이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들은 변해가고 바뀌어져 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그것이 변치 않는 진리로 서 있어야 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 그것은 너무 선한 것인데 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당장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형편만 보면 이제 막 우리 스스로도 불만족스럽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불만족스럽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불만족스럽고, 또 때때로는 부모님도 불만족스럽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평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어려서 이제 좀 가난하게 또 자랐고, 또 내 자신을 봐도 내 자신도 뭐 특별하게 뭐 뛰어나거나 잘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고 에서는 들 사람이어서 사냥꾼이 됐다 했는데, 야곱은 종용하다 하는, 내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딱 느낌이 나하고 좀 비슷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종용하다 하는 그 의미가. 그래서 종용한, 조용하다, 뭐 좀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편히 쉽게 말하는 내성적이다 말할 수 있는데,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조금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조용한 사람의 대다수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조용해요. 뭐라도 좀 내세울 게 있으면 자꾸 자기 좋은 거 잘하는 걸 좀 돋보이도록 하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없는 뭐 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막 아주 좀 고가 다이아 뭐 특별한 뭐 반지다 하면 자꾸 이 손이 올라가잖아요.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 이제 다이아 반지가 있는 손으로 잡고, 또
좀 내가 아주 좋은 멋진 시계를 내가 탁 찾다, 팔찌를 찾다 그러면 자꾸 그게 더 보이도록, 예? 더 보이도록, 그런 거는 보이도록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뭐 아닌가? 뭐 차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것은 막 이렇게 좀 보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게 이제 사람의 기본 마음인데, 종용하다 하는 건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조용한 사람이 되더라고. 예, 조용한 사람이 되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막 가면 시끄럽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왔다는 걸 다 알리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왔다 하면서 오면 막 다 표시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왔는 줄도 모르게 보면 와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런 사람은 갔는 줄도 모르게 가. 예. 좀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나타낼 만한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막 우리는 모든 것에 좀 뛰어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의와 거룩함과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계획이고, 또 이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근데 그런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의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아. 그 은혜의 가치를 좀 지금 잘 못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행복자고, 또 우리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복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감히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익선 형제님 그 어르신이 소천을 하시면서, 또 오영선 목사님 또 어르신이기도 하시지만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딱 죽음 앞에 이랬을 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은 자인가. 그거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대부분 다 구원받으시고, 그러니까 꼭 이 장례가 아니고 꼭 잔치집 같이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 것 같이,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도 또 장례식 안 갔고 잔치집 같다. 물론 또 아쉬움도 있고 또 정말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오히려 서운함이나 슬픔보다는 더 큰 감사와 기쁨과 또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그 가치는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영재님이 동물 가축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이 병원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진짜 이 가게는 성공이다. 성공이다. 또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에서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 정말 그곳에서 한 사람이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급해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직장 생활은 성공이다. 좀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고 또 육신적이고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짜 가치가 있고 또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 땅에. 목적을 오늘 좀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두셨습니다. 새길로 너무 빠지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뒀어요. 죄인들도. 죄인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지금 거기에 초점 안 두고 지금 막, 딴짓하고 살잖아요. 그죠?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해 주실 구원자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써보고 길을 찾아보고 안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어려운데, 근데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 딸을 치료할 수도 없고 안 되고 또 치료해 주지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온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문제가 많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우리 남편이 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기도는 좀 익숙하죠? 우리 남편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는 좀 자주 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남편 좀 확 바꿔주세요. 아니면 내 아내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내 아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 자식들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내 자식들, 예? 내 자식들 문제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좀 많이 못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제일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김을 좀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 내가 문제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입어야 될 사람이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 가난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고백은,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내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좀 은혜를 많이 입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제 신청을 하는 분은 좀 별로 적어요. 예? 좀 적어요.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소리를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이 형편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구나, 딸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다 비우게 하는구나.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 가난한 여자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근데 결국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형편 앞에서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또 딸은 딸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자기가 다 비워져서 안 되는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는 평생 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딸을 고쳐주십시오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확하게 그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못 들은 척을 해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만약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저 상담을 안 하고 일부러 좀 외면하고 안 만나주고 하면 시험 들겠죠. 그죠? 시험 들어가지고 장 목사님 갈 때까지는 안 나온다. 장 목사님 저 다른 데 가실 때까지는 가끔 그런 자매님들 계시더라고. 예? 완전히 시험 모드로 돌입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고 외면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가난한 여자처럼.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막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저 가난한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 막 도와달라고 청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하고는 상관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한 적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고, 또 교회 앞에 어려움을 좀 이야기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혹시 그런 일도 좀 겪은 적 있으시죠?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사람도 봐가면서 교제해 주시나? 응? 아무 것이 저 자매님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제하니까 목사님이 얼른 교제도 해주시고, 또 어떤 집은 금방 신방도 가주시고 하시더만 사람 가려가면서 또 그렇게 교제도 해주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막 이 가난한 여자에게,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지, 양을 찾아왔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인이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고 어떻게 보면 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거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절도 교제예요. 알겠습니까? 거절도 거절이 아니고 거절도 교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때로는 교제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거절과 외면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인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거절 속에서 내가 뭘 깨우치고, 거절과 외면 속에서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녀로 여기시고 이방인인 자기는 그 개들로 등급이 완전히 다른, 자녀와 개하고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김을 당해 그 소리를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사람 차별해? 교회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돼? 교회에서까지 내가 무시받아야 돼? 얼마든지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 불평의 조건, 원망의 조건, 판단의 조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소가 떠받듯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한 이방 여자지만, 개와 같은 자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수로 살듯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비교가 안 되지만, 이방 여자지만, 이런 나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어디 가겠습니까? 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살죠. 우리 여기 우리 개가 있잖아요. 풍산개, 백구. 내가 운전을 해가 차를 딱 대면 개가 막 닭장 앞에서 꼬리를 쳐요. 특히 밤에는 불빛이 있어가지고 늦게 제가 이래 들어오면 막 개가 그 집안에 있다가도 튀어나와가지고 막 밤인데도 헤드라이트 비치면 꼬리를 쳐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 늦게 오면 나를 맞아주고 막 꼬리치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데, 제가 한 번씩 뭐 먹다가 어떨 때는 그 식당에서 뭐 갈비탕이나 뭘 먹으면 뼈다귀를, 저번에 그 진사갈비, 우리 그 댄스배 후원도 해주시는 그 진사갈비 우리 학생들하고 한 번씩 이제 거기 가면 내가 먹다가 이제 그 뼈다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이제 강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걸 좀 달라 그래요. 한 번은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제 저를 잘 알아요. 그래가 거기서는 굉장히 목사님이 참 우리 여기에 뭐 후원도, 댐페 외국 학생들 막 후원도 해 주지만 또 우리도 거기 자주 가고, 저도 담거리거든요 그 집에. 그러니까 뼈다귀 좀 담도록 비닐 좀 달라 하니까 더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 하면서 많이 담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강아지 이제 챙겨가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꼬리 빠지도록 흔들어요. 그냥 막 꼬리 빠지도록 막 흔들고 그러는데, 뭐 간식거리 뭐 남은 거 좀 뭐 찌꺼기라도 있으면 하나씩 제가 주차하고 이제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 개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야지 누가 안 갖다 주면 어째요? 그걸 가지고 왕왕 하면서 왜 시간 안 맞춰가 갖다 주지 왜 빼먹어 하고 막 왕왕 하고 자꾸 큰 소리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좀 가끔 개밥도 좀 챙겨 드리고 하는데, 주시고 하는데 엄청 친해져요. 알겠습니까? 이 개들도요, 진짜 그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그거 엄청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 몇 번 했더니만 딱 내 차를 알아버려서 내 차가 딱 들어오면 딱 보고, 가도 가만 쳐다보는 사람은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또 걔도 예뻐해 주고 조금 뭘 하나씩 챙겨주고 해봐요. 여러분도 오실 때 집에 뭐 아주
좀 특별한 거 뼈다귀나 이런 거 딱 보관해 놨다가 와서 한 번씩 던져 줘봐요. 금방 가까워져.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올소이다, 받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 못난 자가 맞지만 예수님이 나를 은혜 입혀 주셔야 될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살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받아야 되고 어려움 겪어야 되고 주인에게서부터 오는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여자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들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의 은혜를 입고자 하고 당신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마음의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또 그것이 정확하게 고백되고 드러났을 때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바로 주님은 일하셔요. 바로 역사하셔요. 때때로 외면하는 것 같고 때때로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고 우리 속에 정확하게 보여지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할 우리 마음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드러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들, 문제들, 그건 어려움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다 버려지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정말 온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안 맞아. 내가 다 비워질 때 제대로 들어오듯이 이 장갑도 마찬가지. 장갑도 손가락이 제대로 딱 뭘 잡고 뭘 막 손가락에 뭘 막 가지고서 장갑에 손을 끼우려고 하면 그게 안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앞에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요. 또 우리를 비우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어려움이 절대 어려움이 아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벽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마음의 빛으로 발견되었을 때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죄가 끝나고 내 모든 연약함이 다 벗어졌어요. 세상에 야
예수님이 다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완벽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죽었구나.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 죽어 있구나. 이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다 죽어 있구나.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여겼던 분들도 많았는데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냥 시체들 무덤처럼 보였어요. 내가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야,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걸 몰랐을까? 성경을 끼고 살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나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었고 또 인정도 받았고 했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가리워져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사야 1장에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론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것들로 그냥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사람 밖에 나가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교리 속에, 형식 속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또 진짜 너무 분명한 믿음의 말씀들, 이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익숙하고 많이 듣는 말씀이지, 나가서 한번 만나서 물어봐요. 다 죄인이에요. 자기 죄가 끝나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갖가지 여러 가지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합니다, 논리로.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 복음 전도자들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죽은 교회고, 그것은 목회자로서 그 본인이 정확하게 거듭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말하지 그 속에 복음이 생명으로 임했는지에 대해서 분별도 없고 정확하게 또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
마음의 모습들을, 위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려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입을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거절하기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하고 막 엄마 부르는데 그 소리 외면하는 게 쉽습니까, 부모가? 예? 다 제껴놓고라도 뛰어가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 부르짖음과 우리 간구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더 힘드셔, 하나님은. 그러나 진짜 우리 속에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주님이 준비한 것을 담기에 합당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고, 또 주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냥 더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지 않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또 만나시고,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